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삭에 대해서 함께 그렇게 많은 분량 아니지만 공부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 우리말 번역만 생각하면 보리이삭, 밀이삭.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뭔가 특별하게 떠오르는 것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아들 야곱의 경우는 그 인생을 보면 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삶의 뚜렷한 족적이 보이는데 이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이삭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도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사실은 큰 위로와 용기를 주죠. 만약에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와 아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보기에 소위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처음부터 선을 그어버릴지 모릅니다. 절대로 나는 저렇게 못 살아. 그런데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 믿음의 조상들 중 하나인 이삭이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너무 평범하고 무난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삭처럼 믿음의 반열로 서가면서 자라갈 수 있겠구나. 별로 이런 게 아멘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다음 시간에 두 주에 이어서 이 평범해 보이는, 너무 무난해 보이는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신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1절 보시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때와 비견될 만한 큰 흉년이 발생을 하고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보면 아브라함 당시에 큰 흉년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생각이나 기도도 없이 곧장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우리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삭도 그때처럼 큰 흉년이 오자 그 아버지 아브라함 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애굽으로 곧장 내려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잠시 그랄에 들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추정할 만한 이유를 다음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이르시되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인데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즉 가나안 땅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만 봐도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 분명히 갖고 있었구나. 그렇게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이삭에게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삭이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삭과 그 자손에게 기업으로 또 자손의 복을 주시는데 이삭의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귀한 약속을 받자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도 감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기가 거류하던 땅에 머물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발자취를 똑같이 쫓아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순종의 모습을 쭉 보여주면 좋겠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제 7절 뭐가 문제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말씀 쫓아가지고 하나님 약속 쫓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머문 것까지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문제는 그 순종의 땅에서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사람들 앞에서 여동생이라고 속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동생이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리브가에 대해서 이삭에게 물어오기 시작하거든요. 7절에서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꾸 물어요. 이렇게 자꾸 묻다 보니까 이삭이 내 여동생. 근데 이걸 보니까 참 안 가르쳐도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잘 배우는지. 이삭이 태중에 임신이 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붕어빵 같은 모습을 보이는지 놀라워요. 어쨌든 자꾸 사람들이 리브가에 대해서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입을 대면서 물어오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내 여동생입니다. 이해는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삭이 살고 있던 사회는 시족을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외에는 이삭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없어요. 게다가 오늘날처럼 법 제도가 잘 갖춰져 가지고 또 법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리브가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죽이고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오빠라고 하면 좋은 대우해주고 나한테 리브가 넘겨주시오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계속 질문해 오니까 점점 두려움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여동생 속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해는 되죠. 이게 일시적인 것으로 이삭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밀려오는 두려움 앞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치는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이 모습은 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일시적이었다면 그 다음에 회개가 따라야 할 텐데, 자,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8절부터 9절 전반부까지 해서 이삭의 모습 확인해 보시죠.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자, 이삭이 거기 그랄 땅에 오래 거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처럼 오래 그랄 땅에 거주하는 가운데 그랄 사람들 중 누구도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오래 머무르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이삭은 내 아내가 아니고 누구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여왔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발각될 때까지. 자, 상황을 한번 보시죠. 하루는 아비멜렉이 창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이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모습이 좀 평상시하고 달라요. 한 여인을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껴안고 있는 폼이 남매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고 한눈에 딱 봐도 이게 진한 포옹이에요. 완곡하게 껴안는다고 했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애무를 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사실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살면서 보니까 같이 있는 여인 리브가는 여동생이라고 했고 아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품에 있는 여인이 도대체 누굴까? 가만히 보는데 누구예요? 리브가. 속았구나. 한눈에 이삭이 거짓말했다는 것이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이때까지 이삭은 계속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주변의 그랄 사람들에게 리브가는 내 여동생이다. 계속 속이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행동이 연약함 때문에 한순간에 일어났던 그런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제법 굳어져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넘길 수준은 아니구나.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상황은 좀 더 심각해집니다. 특히 8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삭이라는 단어와 이삭, 껴안다 이 두 단어가 히브리 원어상으로 보면 어근이 같아요. 같은 말에서 왔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삭, 껴안다 이 두 말 다 웃다. 좋게 번역하면 웃다. 나쁘게 번역하면 희롱하다라는 같은 말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자,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다. 이삭이 껴안았다. 이거를 다시 이제 의미 살려가지고 번역을 해보면 이삭이 희롱했다. 이렇게. 기쁨이라고 이름 불리는 친구가 희롱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리브가를 품에 안고서 성적인 희롱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부부간에 이 서로의 애정 표현과 친밀한 이 스킨십에 대해서 결코 금기시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가서라든지 성경 곳곳을 읽어보면 부부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라고, 귀하게 다루라고, 결코 금기시하지 않아요, 유교처럼. 자, 오히려 이 표현을 통해서 기쁨이라는 자가 희롱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정말 보여주시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진한 부부 사이의 애정을 나누는데 이게 아비멜렉을 포함한 주변 그랄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삭이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여동생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쭉 회개치 않고 걸어온 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희롱하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었다. 약속을 희롱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평가하면서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것에 대해 순종한 것은 우리가 칭찬하고 높게 평가해야 돼요. 그걸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삭의 순종은 결국에는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희롱하는 모습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3절 잠깐 눈을 돌려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가나안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또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시지 않았나요? 따라서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다면 그 땅이 어떤 곳이든지 눈으로 보기에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적대적으로 보일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를 지켜서
자손의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약속에 주의하지를 못했습니다. 약속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순종을 반쪽짜리로, 결국은 순종의 자리를 불순종의 자리로, 기쁨이라는,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불러주신 이름을 희롱하는 자로 바꾸어 버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삭이 작정하고 일부러 하나님 약속 내가 무시하고 희롱해야지, 그런 거 아닌 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약속에 주의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삭은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고, 생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었고, 그 결과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희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꼭 좀 오늘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의 이 기본기를 꼭 붙잡아야 돼요.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삭의 이야기 보니까 별로 스릴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눈에 확 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 오히려 기본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인생인가. 아울러서 하나님의 약속에 주의를 기울이고 꼭 붙잡아야 한다. 여러분, 이 사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삭을 생각해 보면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머니 태중에 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축복하신, 복을 주신 사람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나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실 정도로 그렇게 귀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도 역시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일 뿐이구나. 여러분,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주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니까 아무리 축복받은 사람이라도 죄로 빠지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죠. 우리도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기도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들 보기에 정말 야 대단하다 할 정도로 경험했다, 그거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은혜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서도요, 은혜를 경험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날개를 달아 하늘까지 올라갔어도 하나님의 약속에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날개 없이 추락하는 새보다 더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첫 번째로는 내 연약함을 항상 잊지 않고 직면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제대로 직면하는 사람이라야 진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데요, 자신의 모습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때로는 너무 추잡하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우리 모습을 제대로 직면하려고 하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상을 통해서도 때로는 보여주시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어가 안 되는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속에서 터져 나오는 모습. 우리는 그런 모습 내게서 볼 때 놀래가지고 황급히 그걸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내 모습인 거 알고 계십니까? 너무 괴물 같아서, 너무 흉해서 내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황급히 덮고 싶은데 그게 진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습이지 밖에서 아니에요. 그게 나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실망스러운 일을 좌절케 하는 경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 빠지다 보면 어떤 빛이 비쳐도 일어날 생각을 못해요. 입을 열면 탄식과 원망밖에 터져나오지 않고 아무리 해도 보이는 것은 안개로 찢겨 드리워진 한숨, 원망, 모든 것이 그게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게. 그걸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직면해야 돼요. 그걸 직면해야 그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보호를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직면하지 않으면 자아를 부인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아를 강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까지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더러운 죄성을 성령의 빛 가운데서, 말씀의 빛 가운데서 직면하지 않으면, 그걸 묻어가면서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자아를 얼마나 강하게 강화시켜 놨는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내 안에는, 내 삶에는 문제가 안 보이고 옆을 돌아보면 전부 문제밖에 안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은 예배를 왜 저렇게 드리는가 몰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 말은 왜 저렇게 하는지, 행동은 왜 저렇게 하는지 몰라. 그런데 자기를 안 봐요. 이게 제일 무서운, 믿음이 제일 자라기 어려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에서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자기 부인의 기도에 정말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는 거, 죄인을 대신해서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는 거 너무 싫으셨어요. 그게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자아의 욕심이었어요. 주님은 그거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내 안에, 아버지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내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죄성을 직면할 수 있도록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연약함과 죄성을 직면할 때에 비로소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고 주의 말씀의 보호를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본기, 나를 보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하기에 이제 두 번째로, 믿는 사람의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수치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보면서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면 복음의 방해거리가 되어버리고 수치를 떠안는 삶을 살게 돼요. 자,
다시 이삭이 아내를 껴안다가 아비멜렉에게 걸린 장면으로 와보시죠. 자, 두 사람이 남매가 아닌 부부였구나. 이걸 알게 된 아비멜렉이 당장 이삭을 호출하는데요. 자, 9절 전반부에서 보시면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같이 내가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여러분, 아비멜렉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믿음 가운데 살지 않으니까 죄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방치하고 오래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니까, 자,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세상에서 빛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깨끗하고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따라서 성도가 빛으로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 넘어질 때 일어나 회개하는 삶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즉각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성도는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데 도움은커녕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자기가 똑바로 못 서는 것은 고사하고, 정말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겪고 있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약해져가지고 복음 증거가 잘 안 된다고요?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다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더 악해져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문제는 이 복음의 창이 되어야 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창이 되어야 할 성도가 밖에서 이 창을 통해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죄로 얼룩져서 예수님의 모습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믿지 않는 교회는, 제대로 믿지 않는 성도는 복음의 진보가 되기는커녕 복음의 걸림돌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지금 세상을 향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복음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방해물이 되고 있어요. 방해물이. 두려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는 역전당합니다. 세상에게 역전당합니다. 세상 안에 더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아비멜렉과 이삭의 관계가 지금 그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안 살면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욕합니다. 죄는 수치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성도에게 미치는 무서운 영향 중에 하나는, 아무리 올라가 있는 성도라도 죄를 방치하면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좀 인사 나누며 고백할까요? 잘 삽시다. 잘 살아야 돼요. 진짜 잘 살아야 돼요. 기본기를 잘해야 돼요. 나를 직면할 줄 알아야 돼요. 옆을 보기 전에 나를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럴 때 옆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우리라는 창을 통해 그리스도가 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본기에 충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무대가 어디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일상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이고 역사의 현장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에게로 우리가 좀 시선을 돌려볼게요. 아브라함이 12장을 읽어보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속절없이 자기가 한 말에 걸려가지고 아내를 내주어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이삭을 낳기 바로 전 창세기 20장을 읽어보시면 그랄 땅에서 또 아비멜렉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또 속절없이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내어줘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바로와 아비멜렉이 혼비백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큰 역사로 삶에 개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삭에게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이삭의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이삭을 말씀으로 말리신 것 말고, 오늘 상황 보니까 우리가 다음에 봐도 또 비슷할 것 같은데, 오늘 상황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기적적이고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개입하십니까? 이거 그냥 제 생각 아니죠? 확실히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런 흔적이 없어요. 이삭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왕에게 아내를 내어주는 일도 없었지만 또 하나님이 그의 삶에 기적적으로 개입하시는 이런 일도 따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삭의 삶은 그야말로 범인의 삶. 너무 무난하고 너무 평범해서 이 사람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인 거 맞나? 그만큼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잘못하니까 그냥 불려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한테 욕먹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데요? 똑같이. 너무 평범해가지고 이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가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야곱 같은 경우는 막 우리가 이렇게 좀 본받을 게 많고 이들의 삶은 공부할 가치가 있는데 이삭은 그냥 다리 역할이나 하지 이렇게 넘어가 버리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3절로 다시 한번 눈을 돌려가지고 주신 약속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나요? 처음에 이 땅에 머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준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특별한 체험이나 기적이 안 나타나지만 이삭의 삶은 어떠한 삶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무대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 동원하지 않으셨지만 이삭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말씀을 보니까 누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삭이 늘 가까이에서 보던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늘 가까이에서 보고 있던 아침에 장만 문 열고 나오면 저 성에 창이 보여요. 어이 아브라함, 자꾸 이삭 이렇게 인사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니까 이건 하나님의 보호 아닙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범해도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이에요. 하나님 약속 어기시는 법 없기에,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삭에게 약속 주셨기에 모양이 다른 것뿐입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에스더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말 번역은 조금 다르지만 아가서도 읽어보면 두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만 보면. 왜 그런가? 이런 역설이에요. 성경 기자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배후에 하나님 안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없다. 여러분, 모양이 다른 것뿐입니다. 모양이. 중요한 것은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실제 그렇잖아요.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으로써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늘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재단을 쌓아놓고 재물 올려놓고는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얼마나 부었는지 옆에 도랑까지 파놨거든요. 거기에 물이 고여가지고 가득 차가지고 흐를 정도인데 이런데 그냥 불이 붙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걸 다 살라버렸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이 정도 되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바알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 되돌아와야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이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요, 눈에 완전히 도끼를 가득 채워가지고 이빨을 부드득 깔면서 엘리야, 제가 좀 각색을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엘리야 너 살려두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엘리야가 혼비백산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맨 남단에 있는 브엘세바, 거기서 광야로 하루길을 더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 도대체 뭡니까 이거? 그리고는 하나님 돌보심으로 호렙산까지 힘을 얻어 가서는 거기서 또 굴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이고 이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다 회심할 줄 알았더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너 굴 밖으로 나와봐라. 그리고 엘리야 앞에서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지진이 지나갑니다. 불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어떤 때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이걸 그냥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러면 의미가 안 살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19장이네요. 19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우리 생각에는 강한 바람 속에, 지진 속에,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다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 귀를 기울여야 겨우 들리는, 주의해야만 들리는 세미한 음성. 그런데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걸 자꾸 기대해요. 이걸 기대해요. 엘리야도 삶이 확 뒤집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이 뒤집어져 버리는 걸 기대했어요. 불 같은 것을 기대했어요. 바람 같은 것을 기대했어요. 지진 같은 것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어요.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면 요란한 것뿐이에요. 그런 것들은. 세미한 음성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냥 이삭처럼 평범하게 무난하게 살아가느냐, 이걸로 우리 삶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을 대할 때에 아침에 날이 밝아와서 눈을 떠서 일어나고, 또 이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하던 일 똑같이 하고, 밤이면 피곤해가지고 잠자리에 들고, 이게 돌아갈 때에 특별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저
그야말로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눈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강단에서 영어 한 번만 쓸게요. Every day is special.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특별하구나.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보이지 않아도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에게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평범한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 속에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일상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주의 기울이며 굳게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무대로, 하나님의 현장으로 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들 중 하나이지만 너무 평범하고 무난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들었는데요. 기본기를 충실히 하라. 첫 번째, 자기를 직면하고 자기의 연약한 것, 죄성을 직면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줄 아는 귀한 분들이 되시고, 또 성도가 죄를 지으면 오히려 복음의 방해물이 되고 수치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 주님 앞에 서는데 일상을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무대로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합시다. 주 안에 있는